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전에 제가 오늘따라 여러분들 표정이 밝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들 설레이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어두워, 표정이 밝질 못해. 그리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뭘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좀 편안하질 못하고 따뜻하고 밝지 못하면 왜 그래? 어디 아파? 너 뭐 무슨 걱정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어보던 사람의 얼굴도 살짝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예배를 시작해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이 전부 다 얼굴이 막 어두워요.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혼자서 막 밝게 신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으니까 좋습니다. 혹시 난 그렇게까지 밝은 건 아닌데 싶은 사람은 힘을 내서 얼굴을 밝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토요일 날 쉬는 분이, 토요일 날 모든 분들이 다 쉬는 건 아니지만 토요일 날 쉬는 직장이 있죠. 그런 분들이 지난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낼 수 있다면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야, 이번 명절 연휴는 3일이 아니라 9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길었던 명절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꼼짝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휴일이 너무 긴 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리듬도 깨지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좀 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일상의 일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별로 쉬질 못합니다. 저녁에도 일찍 못 자게 되고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로가 자꾸 쌓여요. 만성 피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잠도 좀 자고 싶고 저녁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드라마도 좀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대충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늘어지게 늦잠을 잘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날은 휴일이라 하더라도 정해놓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체 리듬으로도 건강으로도 좋다는 겁니다. 기분 탓인가요? 여러분들 유난히 체중도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에 맛있는 걸 많이 잡수셨습니까? 네. 힘을 내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기도 안산시에 올라가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카르포스 총회신학연구원에서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은 교회음악하고 조직신학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맡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목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선택을 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학교도 문제예요. 신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 가까운 데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야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진도 학생도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날 오전 오후를 다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만났냐 하면 명절 연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예전부터
아이고 토요일 날 그냥 연중 무휴 논스톱으로 그냥 계속 수업이 진행되니까 힘들어요. 교수님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 되지만 저희는 매주 와야 됩니다. 그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저녁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가끔씩 쉬고 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공부를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또 신학교를 설립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을 헌신하자. 어차피 우리가 주의 종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지 않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토요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한 번씩 빠지게 되더라도 그냥 전체가 다 쉬는 것을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이 길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휴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죠. 바쁩니다. 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교수님들 간에 의논을 해서 야, 1월 26일은 할 수 없이 한번 쉽시다. 할 수 없이 한번 쉽시다.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 2월 1일은 어떡하지? 2월 1일. 그러니까 어저께네요. 어저께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쉬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작정 계속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공부의 양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리듬도 깨져요. 너무 많이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논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 학생들 다 출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연휴니까 출석을 하지 말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지 말고 좀 축소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비대면으로 2시간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강의를 맡은 게 저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쌩쌩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를 해요. 나이 많으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이쿠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아마 단톡방에 글을 올리신 것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바쁜 일 없으니까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더니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나이도 많으신데요. 교수님도 아닌데 정장을 입고 수업을 참여하세요. 비대면으로 하시면서도.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한 분은 전화를 했더니 그때 깼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강의가 있는 건 몰랐고 또 전날 뭐 여러 가지로 또 친지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그랬는지 아침에 못 일어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고 다행히 깨셨어요.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러면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 대신 카메라는 못 켤 것 같습니다. 아, 세수도 못했고 머리도 못 빗고 면도도 못했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전원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상이 시작됐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신앙은요, 휴일이 없어요. 네. 전쟁으로 말하면,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종전 상태로 뭐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힘드니까, 야,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싸우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지금 뭐 몇 년입니까?
70년씩이나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이 뭐가 전쟁 상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에겐 적이 있어요. 물론 동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 상태에 방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휴전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휴전도 없어요. 자, 전쟁을 할 때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만을 떨고 불순종하고 하다가 말 그대로 마귀가 됐죠. 본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권세 있는 천사였습니다. 말은 부리는 천사들을 둔 상당히 권세가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천사도 애기 천사는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권세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로 겸손과 교만 사이에는 종이 한 장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지더니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의 욕심은 이루지 못하고 그는 오히려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미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원래 막강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마귀의 힘을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힘도 약하고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돼요.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힘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힘이 크다고 하지만 마귀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가 만약에 싸운다면 막 밀고 당기고 해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로 누르면 마귀는 죽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손가락도 쓰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마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만든 하나님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진흙으로 커피잔을 만들었어요. 커피잔을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내가 원하던 모양이 잘 안 나오네.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뭉개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이 더 센 겁니다. 마귀보다 하나님께서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야 마귀의 힘이 대단하다는데 큰일이야. 야 마귀가 예수님도 죽였잖아. 야 그렇게 힘이 세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힘이 세? 예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마귀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마귀의 힘이 세다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마귀와 싸우려고 그런다면 질 수밖에 없죠.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 혼자 그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린 예수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힐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재밌어요. 말씀이 전에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심오한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출발했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12명이 다 채워지지 않고 몇몇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가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장에는 밤중에 누가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저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혼자가 아니고요, 소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많은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여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 속에 그 여인이 정말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그렇다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 답변을 듣고 나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분은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일지도 몰라. 그 여인에게는 아무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야, 너같이 죄가 많은 여인이 뭐 그런 걸 알고 싶어 해? 넌 어차피 지옥에 갈 텐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비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는, 그러나 너무너무 궁금했던,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궁금증을 해소한 것뿐 아니라 말 그대로 소원을 성취해버렸습니다. 이런 소원은 우리의 희망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소원의 성취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4장 말씀에 있고 5장 말씀에 어떤 말씀들은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은 배은망덕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말씀이 5장에 나타나고요.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꽉 찼다. 또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있는, 풍랑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말씀이 나타나죠. 이어지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말씀. 7장 말씀에 명절이죠.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다가 명절 중간쯤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고요. 명절 끝날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는 성경이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릴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왔어요. 9장 말씀 묵상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자, 9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어요. 맹인, 소경, 눈 못 보는 사람. 사실은 시각장애인인데 참 이렇게 어떻게 불러드려야 그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으실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눈먼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 사람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정말 인생이 암담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누구 죄 때문이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데 자기 죄 때문인가요? 저 사람 죄 지을 시간도 없는데 그럼 부모님 죄 때문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는 뭔가 예수님의 감정은 좀 배제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진 하지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 두고 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하시더니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러더니 저 옆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씻으라. 뭐가 묻었으니까 씻으러 갑니다. 씻었어요. 씻는데 씻으면서 눈가에 묻었던 진흙만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었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다 일어나면 눈 잘 안 떠지잖아요. 눈을 오래 감고 있으면 예를 들면 눈곱도 낄 수 있고 눈꺼풀이 아주 매끄럽지 못하죠. 그런데 씻는 과정에서 이거 뭐지? 자꾸 눈에 뭐가 들어가네. 물이 들어가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눈이 떠지는데 세상이 환합니다. 그냥 환한 게 아니고 보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나무도 보이고 하늘과 구름도 보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전에도 소리는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입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능력을 체험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축하해. 아이고, 이제 보게 됐으니 정말 다행이다. 인물도 좋은데 아직 나이도 젊은데 자네는 이제부터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자네를 축복하시는 모양이야. 우리가 자네를 죄인이라고 말했었는데 미안해.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네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출발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누구냐? 야, 얘 봐라. 여기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거지, 맹인 거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야,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잖아. 아니야, 잘 봐봐.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저씨 저예요. 저 여기서 몇 년째 구걸을 하던 바로 저예요. 성경에 이제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가 그럴 리가 있냐? 야, 너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진흙만 씻겨진 것이 아니고 저의 어두움이 다 씻겨졌어요. 그래서 밝게 보게 됐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눈을 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소경인 척하다가 갑자기 지금 눈을 뜬 겁니까? 아니에요. 여태 진짜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낫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낫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뒷이야기죠. 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죠? 그 길목을 지나다녀서 그 자리에 늘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맹인 거지였던 그 사람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하다가 야, 안 되겠다 가자 하더니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듣더니 믿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경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어떤 의학적인 시술을 받아서 눈을 떴다?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 의원들은요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고요. 정말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다 주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방법으로. 주술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죽겠어요. 코로나19에 감염됐어.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배 위에 올려놓고 이마에다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이마로 십자가를 그려주면 이제 다 낫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물을 쓰지 않고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병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기꾼 자식이 진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적인 방법,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소경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이 되었든 영적인 방법이 되었든 눈먼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눈이 멀었었는데 떴다고 하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하고 어두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야. 마침 안식. 그 안식일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같은 그 말씀을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했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고 귀신의 능력으로 고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야, 너 얼굴 비슷한데? 저예요 아저씨. 어떻게 보게 된 건데? 그래 설명을 했잖아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설명이 더 간략해졌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진흙을 어떻게 발랐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고 그런 얘기 없어. 그냥 진흙을 발랐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지. 아, 그럼 언제 고쳐? 아니 안식일 말고도 6일이 있잖아. 6일이. 그날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끊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안식일의 계명을 운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만든 규약이 있어요. 유대인들끼리. 야,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다. 우리들끼리 규약을 정하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어갈 때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먹되 불을 피우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 안식일에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될 것 같아. 안식일에는 우리 집에서 기르던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건 건져줘도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걸 다른 구절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결예법에는 모세오경 레위기 11장에는 없지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자. 이제 그런 규약들이 점점점 이제 추가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모세오경의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만든 규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몰라도 유대인들끼리의 규약을 어긴 그걸 가지고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는 유태인들이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에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야 그래 죄인이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죄인이.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분쟁은 상당히 격렬한 언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백성들이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구나. 난 율법학자인데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이드를 제시해 줘야 될 바리새인들이 가이드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참 권위 떨어지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압니까? 법관들끼리 의견이 맞질 않아. 그래서 막 그러다가 지나가는 꼬맹이가 입에 추파춥스 사탕을 물고 지나가는데 꼬맹아 너는 저 사람이 유죄인 것 같니 무죄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비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지경이 된 겁니다. 자, 이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뒤에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아주 꼬맹이도 아니고 아주 성인도 아니고 중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20살 안쪽 이쪽 저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자, 이 표현은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메시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자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 선지자라고 대답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요, 이 소경이었다가 고침을 받았던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뭡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죠. 또 그들은 뭔가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맹인, 그러니까 소경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리가 없죠? 갈릴리 출신이라서. 나사렛 출신이라서 그래요. 거기선 선지자가 난 적이 없어. 구약 성경에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소경이 눈을 떴어. 그렇다면 이놈은 소경이 아닐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제가 틀리니까 모든 내용이 다 틀린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으니까 장님이 눈을 떴을 리가 없고 이놈은 장님이었을 리가 없어.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양입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부릅니다. 야, 이 사람 부모를 데려와봐.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부모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습니다. 야, 이 아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시오. 그랬더니 이 부모가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말 조심해야 돼. 말 잘못했다간 우리 출회를 당할 수도 있어. 출회. 출회라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추방되는 의미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추리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질 않아요. 경제적인 거래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다른 동네로 갑니까? 심지어 다른 동네로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처분해도 제값도 못 받아요.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미 예수를 선지자다 또는 메시아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 출례를 한다고 공포를 해놨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보 말 조심해야 돼. 여보 내가 말할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청년이 저희 아들이 맞고요. 여기 이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도 확실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도 보십시오. 다 컸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스스로 말할 겁니다. 하고 공을 넘겨요. 무서우니까. 문제되지 않을 그런 답변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변만 하고 그리고서 공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답답하지만 다시 또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죄인이야.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무슨 선지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죄인이야. 병이 고쳐진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죄인 덕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 25절에 이 맹인이었던 청년이 대답을 하고 있죠. 예? 그분이 죄인이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분이 죄인이라는 거죠? 아,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세 번째 또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또 물어보시니 선생님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유대인 당국자들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발끈 화를 나면서 여기 28절에 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욕을 합니다. 갑자기. 쌍스러운 말을 막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율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엔 예수님이란 표현이 없지만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받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모세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는 도저히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뿐이다. 이 사람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르면 다 마귀고 모르면 다 죄인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닫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0절부터 33절까지 이 맹인이었던 청년이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이 참 멋있습니다. 이 답변 앞에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나이도 많고 성경도 오랫동안 연구했고 관련된 일도 처리한 경험이 많은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야단치고 쫓아보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눈먼 전에 보지 못했던 청년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보면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다 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준 것이라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32절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어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모세도 엘리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진 못했어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었지만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 없었어요. 이 비전문가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죄인으로 정죄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회당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 이후로 맹인되었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더 잘 알고 있겠죠.
자,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고세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의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니고데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날 핍박합니까?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꽝! 얻어맞아가지고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도로 거듭났잖아요. 갑자기 의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소경도 사실 어때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무슨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자기가 눈을 떴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구절. 그 유대인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저리 꺼져라.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수염이 배꼽까지 자랐지만 수십 년 율법을 공부했지만 이 소년한테 배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 소년은 알고 있고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 배워야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현장,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맹인이었던 이 청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교회 간 목사님도 있고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할 수 있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요, 혼자. 혼잔데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공급되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잠깐만. 그 얘기 말고 그 얘기 전에 들었던 내용이잖아. 한 번도 안 들었던 얘기 해줘. 그러지 마십시오. 들었던 얘기도 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죠. 영화를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영화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생기면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제 왜 그 서울 시내에 아주 유명한 개봉관 말고 동네에 조그마한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시상영이라는 표현으로 영화 한 편 값을 내면 두 편, 세 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영화를 보는 거에 틈만 나면 그 형이 그러는데 야, 람보를 내가 17번 봤어. 람보를 17번 봤대요. 람보. 처음에 람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실버스타 스텔론 주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은 그보다 더 재미있고 또 구성이라든가 어떤 그 비주얼이 멋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옛날에는 정말 그 형이 이제 그때 중학생인가였는데 완전히 야,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깜짝 놀라고 보고 또 봐도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도 17번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을 17번
170번도 들어야죠. 1700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듣고 또 듣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야?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죠?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은 믿음의 싹을 틔우기도 어려운, 믿음의 싹이 나오려고 그러면 확 밟는 사람이 사방에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이상하다. 다 아는데 당신들은 모르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속에 믿음을 계속 키워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믿고자 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되셨잖아요. 예수님 아직 못 보셨죠? 이 맹인이랑 똑같네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띄워주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맹인 청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상황상 제가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임마,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다르게 물어보셨어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혈기방정해서 다른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나서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 당당, 아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제일 사랑해요.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말했을 텐데 머리를 팍 숙이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얼마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길 끝에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 그날 또 거기서 또 머리 팍 숙이고 그러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